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험하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으로 우리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고,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을 닮지 않고 구별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이는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12명입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남성이 11명, 그리고 여성이 1명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에후, 삼갈, 그리고 드보라, 이렇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우수의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었는데, 우리 성경은 삼갈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삼갈에 대한 그 구절은 딱 한 구절입니다. 사사기 3장 32절 말씀 이렇습니다. 에훗 후에는 안나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삼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삼갈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삼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였다라는 그런 칭호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 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삼갈이 농업의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농부였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블레셋 사람,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1대 600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서 가려져서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사사는 분명합니다. 평범한 사람,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삼갈을 생각할 때마다 삼갈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요즘은 PR 세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사회를 자기의 PR이 필수적인 어떤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나 자기를 확실하게 PR할 수 있어야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하게 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틱톡도 하고 이러면서 SNS를 많이 하면서 자기 PR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 없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또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해도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을 족한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신선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를 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땅 와빈의 손에서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솔렛 학고임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돈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죽음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에웃이 사사가 된 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안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시 그 악순환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악순환에 갇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넣은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악순환이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로부터 심한 학대를 20년 동안 당합니다. 그들이 심하게 핍박을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빈에게는 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그는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합니다. 철병거를 가진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해서 능히 이길 만한 사람을, 그런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이 드보라가 잔다르크 같은 그런 여전사도 아닙니다.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마 바락이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아마
강하고 힘 좋은 그런 사사, 전사를 아마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해 보이는 이 여인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상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면서 그들의 당하는 압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80대는 노인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80대는 노인에게 어떤 큰 군대를 같이 붙여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구 장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구 장수를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 전쟁에서 잔뼈가 굵고 힘이 좋고 건강한 그런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너무 어려서 군대의 징집 소집도 되지 않을 그런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고쳐주지 않을 테니 그 질병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그 하나님의 대답에 매우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3번이나 기도했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혹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하셔도 여러분 실망치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측면에는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응답, 매우 실망스러운 응답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간구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마 최선의 길과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충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최선의 길과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뜻과 길과 생각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바르고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질문했고 아마 여러분도 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 드보라인가?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과 동등하기는커녕 남존 여비의 그런 사회였는데
디보라보다 힘 좋고 더 강한 남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디보라를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남성 사사가 아닌 보다 연약한 여성 디보라를 부르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디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신지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들 중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온니엘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다. 삼갈은 그렇습니까? 삼갈은 무슨 자기가 괴력이 있어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세코지의 두려운 영광이라는 그 책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교회를 섬기시는 10명의 목사님들의 이 목회 철학을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책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형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네.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함이나 특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차별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신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럴 때였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스라엘이 야빈에게 많은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사사가 되고 여성이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은 드보라에 대한 그런 견제도 얼만큼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힘도 없는 자들이 어떤 사사라고 세웠는데 그 견제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꾸준히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availability.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드리느냐 아니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있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여러분 쓰임받지 못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살펴보면 실수투성입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마가는 그 선교 여행 중에 도중하차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고 각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갈 때 같이 가자, 같이 데려갈 생각을 했었는가? 왜냐하면 마가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절대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위에 서성거립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홍반장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홍반장.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고. 기억하십니까? 예, 아무도 안 보신 것 같네요. 저도 영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나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를 도우러 틀림없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없나라고 하면 꼭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일복 많은 사람, 일복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일복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많은 줄 아십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도울 사람 없나, 할 일인데 누가 도울 사람 없나 이렇게 둘러보면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신 이유가 드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드보라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그 대조되는 그 믿음을 보여주죠. 믿음이 대조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반면에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락에게 그런 자신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900대의 철병거 때문에 그렇죠. 900대의 철병거, 바라보기만 해도 간이 녹는, 어떤 담이 녹는 어떤 그런 철병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900대의 철병거를 보면서 그저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 것을 봅니다.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흐르는 요단강 물을 먼저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내딛는 믿음을, 발을 내딛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멈추시죠.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을 막아놓은 그 굴을 옮기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거 열면 냄새나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개의 현실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 우리는 두 개의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제외된 현실.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 제외된 현실. 눈에만 보이는 그 현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현실을 붙드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움직이는 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현실을 여러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드보라가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900대의 철병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900대의 철병거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보라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의 이 전력은 비교가 안 되죠. 말씀을 보니까 바룩은 1만 명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그 1만 명의 군사는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동안의 학대 아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군사도 아니고, 아마 무기도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무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동원합니다. 탱크가 900대라는 겁니다. 전투력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전쟁터로 나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방법은 성경을 보니까 폭우, 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기손강은 우기를 제외한 그 우기 시간이 아닌 그 평상시에는 항상 말라 있는 그런 강,
말라 있는 곳입니다. 시스라가 군대를 동원하고 철병을 동원시켜 기손강에 집결했다는 것은 당시 기손강은 말라 있었고 우기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4절과 21절을 보면 드보라가 승리한 후에 하는 그 노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부터 나오시고 에돔 데레스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21절을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swept them away. 너무 많은 엄청난 비가 내려서 그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철병거에 적합한 그러한 곳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기동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병거, 그것도 철로 만든 무거운 그 병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바퀴가 아마 질퍽질퍽한 그 땅에 빠진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믿음이 제외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현실을 붙들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현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드보라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드보라를 연약한 여인으로 말하겠습니까?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믿음으로 그가 처해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겼던 강한 사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때 연약한 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57장의 후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드보라 사사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 또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